저희가 오전 시간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승리가 하늘과 연결된 것이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이에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간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주관하는 생애,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원칙으로 서 있는 삶, 그것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그 세 분의 본질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것을 한 인간이 이 지구 역사에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본질은 오묘예요, 오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 생활의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명백히 선언되어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명백히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이분들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아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수예요. 필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까 공부한 누가복음 24장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예수께서. 자, 여기에 보면 성령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된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렇죠? 우리가 정의를 꼭 내려야 한다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성경적으로. 또 하늘이 주는 선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여러분 성령을 공부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또 사도행전 1장, 2장. 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 4장.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세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부해보면. 자, 여기 통해서 읽어보면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불려져요. 또 다른 보혜사.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영,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꼭 정의를 내려야 된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럼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시고, 그렇죠? 신성의 제3위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신성의 제3위라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시작부터 세 분의 활동이 나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리자이시만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도. 여러분이 선고사전에 성령을 찾아보시면 1장 반 정도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진실로 삼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싶으시고 진실로 여러분이 마음이 거기에 동하시면 다른 것을 찾아보시지 마시고 성구사전을 열어서 그 절들을 다 찾아서 읽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실성이에요. 열정이고. 예.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 어떤 책들을 읽고 여러분이 찾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성령을 찾아보면 거의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나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신에 대해 찾아보면 거의 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정의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려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리자.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성령에 대한 정의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를 정로로 걷게 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의 울타리예요. 우리의 울타리.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성령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인데 무엇인가를 하실까요? 여러분께 오셔서. 예,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이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특별한 말씀이 아니세요. 그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생애를 통하여 교훈하신 교훈들이세요. 그것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그 일을 세분화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고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죄. 죄에 대한 자각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의를 알려주실 것이에요. 의. 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예. 그리고 심판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심판이 꼭 마지막 때 정죄의 판결을 내는 것이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미 다 해놓은 것을 그러니까 선언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심판이라는 것은 여러 기간을 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사실은 심판이잖아요. 조사하는 것이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의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때예요. 심판의 때는 사실은 은혜의 시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왜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시기예요.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은 힘이에요. 힘, 능력. 어떤 힘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은 능력이다 하니까 어떤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선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제가 어떤 것을 잘못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어떠한 사물들을 볼 때마다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을, 그것이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것. 꼭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것. 자, 거룩한 능력이다. 예,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여러분? 예, 이 거룩한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성령께서 갖고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은 주님의 대리자예요. 그럼 무슨 능력이겠어요? 주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능력. 주님을 알게 하는 능력.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증진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힘. 그것이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예. 성령의 도움으로 돼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고 의를 배우고, 예,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단한지. 성령의 능력이. 굉장한 파워죠, 이것은. 그죠?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에요. 지금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에요. 단순한 가르침. 이것을 성경은 성령의 거룩한 감화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를 좀 더 넓혀가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거룩한 감화란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생활에서, 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세요. 성령의 능력.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인식하는 인식이 너무 부족해요. 인식이 부족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는, 또 이것을 알려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이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없이는 어떻게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의 종교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 시키겠어요?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꿈을 꿀 수 있는가?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복음화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 위치에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성공하게 해주고 아내면 아내의 위치에서, 그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생애를 성공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줄이고 목말라 해 계십니까? 전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기도할 것을 따로 놔두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마가복음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도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했는지. 정말 그러고, 아니 얼마나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믿는 것이 그대로 된다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구할 것이 다 한 가지예요. 이 성령의 선물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거룩한 가마가 여러분과 제 삶에 매일매일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간구드려야 할 텐데, 예,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이해력을 넓혀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주님의 그 뜻을 넓혀가는데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정신세계가.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구해야죠.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세요. 근데 능력을 알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또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데 필요하지 않는 무슨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이 열성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주신 이 열성이어야 올바른 열성이에요. 이것이 배제된 열성은 우리의 감정만을 흥분시킬 것이에요.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치고 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공부할 것이 앞으로. 이 은사, 직임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도 아주 성경적이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이 부분에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말아야 돼요. 추호도 한치도. 그래야만 우리가 빛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이거예요. 약속은 빛은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주어진 그 능력을,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소임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진 않으세요.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일만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동의를 강요하시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유시켜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줘서 그를 다시 제자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세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풍성하게 주어진 빛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 풍성하게 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성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주의 약속이 아무리 풍성하게 놓여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호소하셔도, 그 죄인이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걸려있는 마법이 있을까요? 마법. 있어요. 사단이 걸어놓은 그 유혹은 그것은 세상이 아주 매력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아주 매력적인 것 아닙니까? 돈이 풍성하다, 부자다. 평생 동안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가지고 살 수 있다.
자녀에게 큰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돈. 네. 세상이 주는 매력 중에 가장 유혹이 센 것이 않아요. 돈. 이런 세속적인 것에 대한 매력. 그렇죠? 이 매력의 마력이에요. 이것은 마력이에요, 마력. 이것은 사단이 걸어놓은 기만이에요, 기만.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충분히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동의가 없으면 하실 수 없으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그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정말 이것을 깨고 싶다. 나는 저 돈이 주는 저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돈이 주는 그 치졸함에서 벗어나고 싶다. 나는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비록 내 인생이 힘들어질지라도 내가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과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조차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께 간구드려야죠. 성령께 우리의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놓여져 있는 인생의 어려운 길도 그러한 목적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오순절을 공부했지만 오순절, 사실 오순절은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 주신 절기예요. 그들이 신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 어려운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미래 수확을 하면서 그들이 그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순절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모인 것이잖아요. 받은 그 절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또한 율법과 굉장한 관계가 있는 절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애 내내 따라다니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이루는 그런 것이 율법. 율법과 성령의 관계도 띄어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성령의 그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과학이에요. 과학. 율법의 그 참 목적과 율법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구약 시대에는 오순절을 시작으로 하나님 백성이 모여졌어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을 갖게 되었거든요. 자, 그럼 놀랍게도 이 신약 교회가 태동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힘을 얻고 나가서 초대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 분명히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로 가는 그 길에 늦은 비 성령의 역할이 크실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늦은 비 성령. 그런데 읽어보면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도 경고로 갖고 있었지만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이 늦은 비 성령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둘 이유가 전혀 없어요. 늦은 비 성령은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이른 비 성령을 간구해서 그 성령을 받고 있는 자에게 약속한 때가 되면 충분히 내릴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순절 전에 제자들이. 그들이 모여서 깊이 마음을 살폈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깊이 마음을 살피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유함 받고 여러분이 주님의 의를 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승리해 가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도시대에 사도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으로 힘을 얻고 갖고 있었던 포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 그들이 그렇게도 더 깨닫게 더디했던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다. 나는 나의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주의 품성을 드러내고 싶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그거 하나만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의 포부였어요.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강구를 드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꿈도 하나일 것이에요.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찌하면 내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주님의 품성을 드러낼까? 내가 어찌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도움이 될까? 오로지 이거 하나일 거예요. 내가 학교를 다니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나의 사업을 하든, 오로지 그것이 나의 계획일 것이에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도 할 것이고, 학교도 다닐 것이고, 직장 생활도 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내가 정리시키는 것이 그것이 주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약속이 예언되어 있는 것만큼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왜 그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좋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 우리가 아직도 불평, 불만 속에 있어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형편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게 돼요. 마음에 회의심이 들어요. 과연 이게 믿는 게 맞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맞아? 자꾸 회의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낙심케 돼요. 우리가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실패가 없을 수 있습니까? 없어야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성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 영생에 비교해서 보란 말이에요. 사소한 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영생에 비교해 보아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길에 비교해 보아서 어떤 것이 사소한 일인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그런 일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망하세요. 애타게 목말라 줄이고 성령께 간구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이 간구하세요. 주께서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결한 삶,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낼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련과 어둠이 다가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자 할 때 우리에게 시련과 어두움이 다가와요. 하나님을 오해케 하려고 사단이 무수한 올무들을 뿌려놔요. 다가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환한 빛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결한 삶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저편의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또한 내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오묘에 속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 성령의 직무가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떠난 것은 성령의 직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잖아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알려주시고 심판의 경험을 겪게 하시고 우리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이제 여러분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성령을 살펴보고 끝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참 필요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 14장 16절, 17절. 한번 우리가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러분, 왜 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의 이름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데 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주의 말씀,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영이세요. 세상은 절대로 그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17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처소가 나와 계세요. 성령의 처소. 성령께서 오시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거처가 나와 있으세요. 어디입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 안에 계세요. 그리고 또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과 제 속에, 각자의 마음 안에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세요. 그곳이 성령의 거처세요. 자,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볼 이유가 있을까요? 성령을 찾기 위해서?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계세요. 성령께서는 믿음 안에. 자, 또 우리가 성경을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5장. 15장. 15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15장에는 26절에 그 성령에 대해 나와 있는데 26절 먼저 읽으면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기에 성령의 정의가 내려져 있죠.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하실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자, 27절에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무엇을 우리도 증거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장 그 초기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면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을 모르는데 성령께서 절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으세요.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구원의 과학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구원이 뭐 사람들의 마음대로, 신학자들의 마음대로, 여기저기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그 과학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가, 그 인성 속에 이루어진 신성이 거해 있는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구하라고.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세요.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것도 주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이잖아요. 구하세요. 이제부터는 구하세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근데 16장 1절에 보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죠. 1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의 영생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의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다시 오실 보혜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러분도 가만히 들어보세요. 진짜가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상, 실제 진짜가 무엇인지.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히 여겨야 할 사건인지 여러분, 이때 승천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돼요. 승천. 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8절. 이제 성령의 직무가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되어 있어요. 성령의 직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며. 여러분, 죄의 정의가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께서 하신 교훈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여러분께서 의를 모른다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의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를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책망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옛날 제자들처럼. 그것을 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예, 있을 수 있는 것,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심판.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소리예요, 심판. 심판.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의 선고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심판의 경험이 필요해요. 심판의 경험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꺾으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배우고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시험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기초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는 것.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자의로 말하시지 않으신대요. 무엇만을 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예, 누구에게 듣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예,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럼 이 장래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장래일은 성령께서 만약에 혹 우리에게 어떤 일을 알려주신다, 장래를 알려주신다면 그 장래는 어떤 것이에요? 네, 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경고고. 이거 외에 성령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으세요. 그 누구에게도.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도 예수의 품성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이제껏 얘기했잖아요. 품성을.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근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가라사대. 여기도 지금 어느 때입니까? 시작이. 이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와,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예, 이 때에 가 있었거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때와 기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잘 들으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권능을 받으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예,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들. 예.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 모습은 허약해 보이고
예, 모습은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어떤 권능?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재현해내는 권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이해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고쳐야 돼요. 이 세상 종교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좀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예, 무슨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고, 예? 몇천 명이 모이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예, 나가서 뭐 여러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예? 사람을 쓰러뜨리고 장래일을 알려주고 점장이처럼 이런 것들이 성령의 권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 옛날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예, 그런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을 때 그런 이적 기적을 주셨잖아요.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런 걸 주셨잖아요. 필요할 때. 예. 앞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 상황이 되면 그것을 주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그때 기다리면 돼요. 그것을 우리가 그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를 가르칠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전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그 선배들, 아브라함, 그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또 여호수아, 갈렙, 또 사사기의 그 삼손, 예. 심지어는 초대왕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잖아요. 그죠? 또 이 영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이 고린도서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예. 영. 우리가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영이에요. 근데 영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영은 생명이라, 주의 말씀이라. 거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또 반복하지만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이 생활의 방법이 달라졌어야 해요. 살아가는 모습이 변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모습이 예수님의 생활의 방법으로 바꾸어져 가요.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정로인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만약에 이 길이 정로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펴보고 돌이켜서 정로로 가야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정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침이 온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성품이 개발되어질 수 있다. 개발되어진다. 내가 오늘도 내가 이런 면을 고쳐야 될 의무를 내가 깨달았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이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정로예요. 정로. 그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그 길이. 이 길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현재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의무들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의무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그 품성을 개발시켜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이 마지막 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진정으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징조를 알려주는 그 징조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시는 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늦은 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른 비도 맞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늦은 비를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임무를 끝마칠 수 있는
예, 우리의 노력에 합쳐져야 할 그 늦은 비를 우리가 맞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의 삶,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까?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고 있어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등을 손질하고 있어야 돼요. 등을 손질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강구를 지금 드리면서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왜 힘들다 느껴질까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15장도 읽어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힘이 들지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펴보세요. 끝내기 전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3장. 3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으실 거예요. 3장도 그 위의 것에 대한 그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을 강구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3장도.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참 조화로운 말씀 아닙니까? 땅에 살고 있는데 또 땅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참 신비로운 말씀 아니세요? 우리에게? 참 저는 신비롭다고 느껴져요. 이것이 신비라고 느껴져요.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15절. 그런데 15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령의 강구를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자, 생각하세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상징해요? 정확히 무엇이에요? 문자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은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셨어요. 이것이 평강이에요. 자,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품성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그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게 될 때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것이 안 되면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명령하는 것이 되죠. 남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이란 것은 뭐예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모본의 삶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죠? 그 신성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끌어내서 여러분 머리에 두고 정신세계에 두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가 진지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드리나이다. 저희가 진정으로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간구를 저희가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 오셔서 저희의 죄와 또 저희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책망하시고 저희를 교육시켜 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이 일에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여 제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를 구원키를 원하시는 아버지시여, 저희가 이 일에 협력키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저희를 길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